샬롬,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예배할 준비 되었나요? 준비된 친구들은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구독!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최고야. 내 사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사랑은 십자가.
레이브 친구들, 우리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했나요? 잘했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집중해서 들어보기로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책을 직접 찾고 눈으로는 성경을 읽고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로는 같이 하나 되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9쪽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다 찾은 친구는 아멘. 아멘.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자신이 찾은 성경으로 들고 우리의 목소리로 씩씩하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3장 2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자, 성경책은 자리에 내려놓고요.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혹은 교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쓴 편지 기억하나요? 누구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죠? 누구였지? 맞아요. 바로 디모데였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들을 우리는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디모데가 아닌 또 다른 한 사람에게요,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써요.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오늘 주인공이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편지를 받은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디도. 그럼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도는 조금 디모데랑 달라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를 통하여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랐어요. 그런데 이 디도는요, 이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며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디도는 그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 그곳에는 늘 함께 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애를 썼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디도는 때로는요, 바울이 비록 갈 수 없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는 교회를 찾아가서 바울이 쓴 편지를 전해주며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은 고린도 교회 기억하나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혹은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서로 당파를 지으며 서로 나뉘어져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 말이 옳네 이러면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며 서로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때에 바울 선생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냐면요, 바로 이 편지를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이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다 올바르게 다시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게끔 이 디도를 믿고 보냈어요. 이처럼 디도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그리고 힘든 문제를 잘 해결할 만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였고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랬던 이 디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이제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있다가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전하는 일을 힘쓰기 위해서 그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요, 바로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또 땅끝,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여겼던 바로 이 서바나 지역, 지금은 스페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기 전에 바로 이 로마에 있는 또 지중해 그리스에서 가장 큰 지역이었던 그레데 섬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 지역이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 막 복음을 전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 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곳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서바나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려고 했을 때에 이 지역에 누구를 놓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자신이 그토록 믿고 또한 사랑하고 아끼는 바로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잘 양육하고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부탁하며 또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났어요. 그런 디도는요, 이 지역을 정말로 열심히 복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이 지역이요, 날로 지나면서요, 이 지역에도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도요,
또한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온 거예요. 이 지역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지역은 그레데 섬에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 혹은 로마인들이 이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정복하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로마에 항거하며 또 그 사람들이 서로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로마에 대해서 항거를 일으키니 사람들이 정서가 불안하고 또 거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일컫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1장 12절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상황들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이 디도는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던 이 상황에서 바울은 이 디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할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을 생각하면서 다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서에는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디도가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고 또한 이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잘 이야기하며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너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며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갈 장로를 세우렴. 그런데 그 장로는 어떤 기준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내가 자세하게 알려줄게. 그리고 지금 교회를 또 어렵게 하는 거짓 교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의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내가 그것 또한도 알려줄 테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치니 너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기를 내가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다. 이 디도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어느 부분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금 불안정한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맞아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아름다운 입으로 우리의 귀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입,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아름다운 입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비방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아름다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지어진 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비방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그 뒤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노란 글씨로 나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관용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먼저는 나를 미워하고 나랑 의견이 맞지 않고 나랑 다른 사람이더라도 나랑 다르기 때문에 쟤는 싫어가 아니라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쟤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드셨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그 사람 받아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우리는 온유하다는 것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오래 참고 모든 일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억하게 하라. 아멘. 무엇을 기억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이렇게 전사님에게 반문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정말로 나 너무나 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내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나도 이 말씀 잘 지키고 싶지만 내 마음이 화가 날 때는 저도 이 말씀 못 지키고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암송한 말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날 때,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마음이 상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가 마음대로 화내지 않게끔 나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기억했죠? 들었잖아요. 왜? 성경은 어떻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내가 화가 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나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선한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끔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요, 내가 아무도 비방하지 않아요. 비방하고 싶어도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용하고 너그럽게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모든 일에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준비를 해야 돼요. 늘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보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항상 준비되어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멋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되 단지 나 하나만 잘 살고 나 한 사람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 태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결단하고 선포한 가운데에 하나님 이 결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